우리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오늘 상태가 나와 있는데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평안했습니다. 우리가 그 3장인가요?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가 있었죠. 목사님 설교하신 게 수요일이었죠. 네, 그렇죠. 그 수요일 본문에 보면 그 두 번의 전투를 승리합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달랐어요. 그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또 깨뜨리시고 또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첫 번째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고, 두 번째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때 9시 기도회 때 더 짧게 얘기하면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지금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나 누구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어디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참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행동이나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의 내면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죠.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라고 품고 있으면 결국 도울 타이밍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의 마음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프로젝트로 어떤 사안으로만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사실 조금은 엇박자가 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다윗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내면의 마음에 있냐면 2절이에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부모님 어디서 산다? 우리 부모님은 좀 누추한 곳에 사시는 것 같아.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아니면 우리 어머니 좋은 곳으로 모셔야지. 여러분들, 이거 좋은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우리는 이렇게 집을 고쳤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집이 어디 물이 샌다고 그러던데 영이 마음이 불편하네. 이런 거예요. 나는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 이웃들은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것들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동이고요. 특별히 이 다윗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단이 딱 들어보니 이 생각이 어떻다? 정말 기특하다. 그러니까 3절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느라.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척하니 딱 아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론은 다윗 보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니다. 영원히 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 아니다. 그 마음 참 중요하잖아요. 그 내면에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누구는 오해할 거예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혹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프로젝트를 실행한 것 아니야? 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우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지 다윗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그 전을 지어서 나의 어떤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라고요? 예, 됐다가 아니라 결론은 됐다인데요,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됐다. 부모님들 항상 그러시잖아요. 아유,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집은 그래도 이렇게 이사해가지고 좋은 곳에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엔 형편없는 곳에 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같이 사십시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때 부모님 보통 뭐라고 그러시나요? 야, 됐다.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던가 어떻게 얘기하셨죠? 저는 뭐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또 한국에도 계시지만 아무튼 뭐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됐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 부모들이 얘기하는 야 됐다, 내가 그냥 받은 걸로 치마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관점 뭐냐면, 하나님 좀 편히 계십시오라는 거 아닙니까? 약간 느낌이, 나는 여기에 머무는데 하나님 있는 곳이 좀 이렇게 돼서 되겠냐? 왜냐하면 지금 성전도 없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가지고 어떤 천막 속에 지금 법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다윗의 마음은 이해가지만 하나님은 그 관점을 좀 다르게 바꾸시네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들어가겠다, 뭐 지금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논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6절, 야,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근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나오시죠? 어떤 관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는 날부터 집에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계속 동행하셨죠. 어디에 갇히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편히 계십시오, 화려한 곳에 계십시오,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냄을 당한 때부터, 인도하여 냄을 당한 거죠 사실. 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늘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녀는 모든 곳, 그러니까 그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는 그 편히 거할 장막, 그런 의미의 장막은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처라든지 그러한 전이라든지 그러한 집이라든지 그러한 건물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장소였지 뭐 하나님을 위한 곳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인간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좋은 선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 선함 속에도 뭐가 있다?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인식의 한계나 또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한계가 있죠. 다윗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의도였습니다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그리고 의도와 궁극적인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매 순간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분명한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심지어 하나님께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단 선지자와 다윗처럼 사실 묻지도 않고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은 갸륵하다만 사실 하나님은 어때? 너희들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성전이 필요한 곳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식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안식일 내가 쉬고 뭐 좀 하죠 라고 하지만, 안식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들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그거 사실 있으나 없으나 온전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우리 때문에 두루 다니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제도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이제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이 됐습니다. 고난이 모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고난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보다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도 다음에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한 거다. 심지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나요? 물론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 인내를 낳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검증된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검증된 인격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죠. 결국 누구를 위한 그림입니까? 저희를 위한 그림이에요.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원하시니까 내가 예배드리지 정말 안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큐티 나눔도 텐트 모임도 그냥 목사님 원하고 또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좀 배려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뭡니까? 그거 아니야 라는 거야. 얘야, 너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억지로 나오는 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 위해서 한다라고 그냥 덮어놓고 인내하고 내가 그냥 참고 가지, 내가 이거 고생하지, 어렵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아니요, 우리를 온전히 하시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묵상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 9시부터 섬기는 그 헌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 위해서 조금 돕지라고 하지만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 순간 어제 김병선 목사님 그 9시 기도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올려드릴 것은 뭐라고요? 그냥 감사였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했던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주셨던 오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이제 늘 우리의 방식과 또 내 중심적인 사고 속에 이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묵상과 성찰과 또 그로 인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과의 불편함이 왜 나에게 있을까라는 좀 깨달음.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나의 미숙함이 아니라 이것이 왜 나에게 허락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것이 정말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 나가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상황들, 선한 의도로 계획한 일까지도 점검해 나가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선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죠. 이게 이제 다윗의 언약, 왕조 언약, 에버레스팅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좋은 거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막 뭐 해야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다음에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막 너무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좋은 거니까 좋은 거는 그냥 우리가 다 기억하면 되고요. 그 하나님의 표현 방식 속에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발견됐어요. 뭐냐 하면 10절과 11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네요. 어떤 표현이 있나 봤더니 10절 후반부에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편, 남의 편. 우리 편.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앞에 주어가 있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주어가 목적어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이스라엘을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정욕으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전과 같이예요. 전과 같이. 근데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예, 해함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 언약이 지금 어떤 거냐면 이전에 그들이 경험한 무엇이 있죠. 그리고 그 무엇 때문에 사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 김병상 목사님 그 두려움과 불안과 본인 갖고 있는 공황장애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 그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은 어떤 국면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경험하여 두려워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의 뭐예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까요? 우리는 신앙을 조금 더 뭔가 개선되는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형편이 이러니 이거보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인데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성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뭘까요? 완전 죄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전과 다르게 그거와는 전혀 다른 레벨과 전혀 다른 궤도 속으로 완전히 진입해버렸죠. 뭘까요? 완전한 의인으로.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 이 언약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다시금 표현 방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뭘까? 전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1절에도 동일한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겠다. 그때와는 달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어제 묵상하는데 저에게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명확하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과 같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너를 전과 같이 대우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트릿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너가 그렇게 당하지 아니하게 할 텐데, 그러면 너는 나에게 어떤 삶으로 나오겠냐라고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 20년, 30년 동안 우리 자녀들 보니까 똑같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지만 정말 어렸을 때 한마디로 개차반으로 살았던 자녀들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사실 많이 봅니다. 아, 정말 저 자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라고 고민 걱정 눈물로 기도했던 자녀가 어느덧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자의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뭘까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그래요. 저희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형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장암 판정받고 난 다음에 지금 형이 이제 교회를 이제 한 군데 옮겨서 새로 이제 출석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통화할 때 보니까 야 재영아, 지금 그 교회가 목사님이 새로 바뀌셨어. 근데 너랑 좀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네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의 나눔 속에서도 우리 화요일 날 예전에 사실 상상이 잘 안 됐던 어떤 상황, 누구에 대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 대한 상황이든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분의 나눔 가운데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조금 우리의 감정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심탄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형성한다? 사건을 형성한다. 우리가 여로보암 설명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수많은 사건들을 형성해 간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근데 그 뜻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나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며, 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계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뭘까요? 전과 같지 아니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주일 말씀이 또 생각나죠. 옛날에는 내가 오두막집에서만 만족했고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C.S. 루이스의 그 글을 아예 전체를 다 보내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다 읽고 싶은데 주일날 그러면 이제 뭐 엄청 길어졌죠. 그래도 기름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을 보내드린 겁니다. 영문하고 한문하고. 거기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신 생각들이 있죠.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금 오두막집처럼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궁전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짓고야 말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해요? 이뤄내신다라는 거예요. 남편 안 변합니까? 아니요, 변해요. 변할 거예요. 변할 거예요. 비즈니스? 예, 저는 이전과는 다른 지경으로 막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막 대박 난다 막 이렇게 막 몰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새로운 지경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이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이전과는 다름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전과는 다르다, 그때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느끼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 다시 한번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야 전과 같지 아니하게 내가 이끌어 갈 텐데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은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대답했다가 뭐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나요? 그런데 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은혜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항상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야, 그럼 넌 아무것도 안 할래? 하나님 은혜만 얘기하고? 그럼 그 사람 얘기도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자기 혼자 막 스스로 막 열심으로 하다가 막 지쳐 쓰러져. 야, 좀 은혜 안에 머물러. 이것도 또 맞는 말이고. 근데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답을 찾기를 원하거든요.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아버지 삼아. 저 아버지 한국에 있는데요. 야, 내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말이죠. 근데 너 나를 아버지 삼아. 그 나는 뭐라고요? 그 아버지의 아들인 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 뒤에 연결됩니다. 자, 아들의 대리니 시작.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런데 15절 맨 마지막 절만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근데 누구는 빼앗겼죠? 사울은 빼앗겼죠.
근데 너와 맺는 언약은 좀 달라. 네가 실수하면 내가 뭐는 할 거야? 징계는 할 거야. 왜? 히브리서에서 그런 게 나왔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것을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는 뭐는 빼먹으면 안 된다? 징계는 빼먹으면 안 되지. 내가 너 잘못하면 뭐는 할 거야? 징계는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 맺은 언약은 뭐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 왕조에게서는 뭐하냐? 빼앗지는 않을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왔습니다. 이 나쁜 놈이 그래도 착하죠. 별로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자, 근데 나쁜 짓을 했단 말이야, 만약에. 그러면 저 나쁜 짓을 한 저놈은 저에게 뭐가 됩니까? 징계받는 아들이고 혼나는 아들이고 못난 아들은 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아니 되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또 어렵게 하죠, 제가.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한 짓을 하고 와도 뭐는 아니다? 아들 아니다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혼나는 아들은 되고 징계받는 아들은 되고 못난 아들은 될지언정 아들이라는 신분에는 손상이 없죠. 심지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해도 사실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아들이지 아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분이. 오늘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빼앗지는 않을 거야. 근데 뭐는 한다? 징계는 할 거야. 그러면 그 징계가 무슨 성격입니까? 사랑이죠. 은혜죠. 또 주일 말씀과 연관됩니다. 뭐 하기 위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못난 아들은 될 수 있지만 아들의 신분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모양인가? 그냥 가서 혼나면 됩니다. 말씀으로 혼나고 성령으로 혼나고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 아들의 신분이 취소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못난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들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로 보시고 내가 아들임을 알아. 그 아버지가 의도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그리고 모든 상황에, 심지어 환난 속에서도 내가 인내하며 또 감당하며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율법입니까?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선한 뜻을 분별하여 듣는 게 여러분들 율법적인가요? 여러분들 부부끼리 너무 사랑해서 여보 오늘은 10시까지 꼭 들어와야 돼, 너무 늦어도 맛있는 동태탕 끓여서 같이 먹어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막 10시까지 들어가야지라고 막 안절부절하는 게 율법주의인가요? 아니죠. 누구도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보 10시까지 꼭 와, 삼겹살 구워 먹자. 목사님 또 삼겹살 먹고 싶으신가 보다.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자. 꼭 10시는 너무 늦다, 그죠? 속 안 좋아지겠다. 8시까지 들어와. 그래 내가 8시까지 들어갈게 라고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8시까지 막 안간힘을 다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냐고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마저도 안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요. 야 그래도 묵상을 좀 더 깊이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율법주의인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뭐니까? 그는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누구야? 뭐야?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셨잖아요. 저는 수영장 안 보내준다고 막 엄청 땡깡 보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한강 수영장이라고 예전에 망원동에서는 한강 수영장을 갔거든요.
한강에 있는 수영장이 아니라 이름이 한강 수영장이었어요. 애들 다 갔는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의 나쁜 점들을 막 다 썼어요. 이래서 날 안 보내주고 막 그걸 써서, 그러니까 완전 내놓지 못하고 부모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엇비슷한 자리에 살짝 해놨습니다. 보시라고. 내가 얼마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보셨어요. 재영이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셨겠어요? 혼내셨을까요? 너 엄마 아빠를 이런 식으로 썼나? 그러니까 그 6학년이 절제되지 않은 생각이 썼으니 얼마나 이상한 표현도 많이 있었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갔다 와라 용돈까지 주시더라고요. 네. 알았죠. 그리고 어머니는 다 읽으셨죠. 근데 모른 체 하시고 하시죠. 그런 분들이 왜 정말 징계를 하실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싫다는 거예요. 탕자는 나는 엇나갈 테다, 나는 더 안 할 테다.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우리 안에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 신뢰 관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그거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못난 거죠? 아들이 못난 거예요. 보면 부모는 이렇다 막 엄청 써놨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장면이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보니까 제가 엄청 이제 막 여러 가지 감정에서 막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반응, 갔다 와라, 갔다 와라. 뭐 하나님 뭐 이럽니까 저럽니까 우리가 얘기해도 하나님 틀리신 적은 없어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뭐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러실 수 있습니까 이야기해도 하나님 보십시오. 야, 너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아니야. 그리고 뭐 날 위해서 짓겠다는데 사실 너희 때문에 내가 계속 동행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으시죠.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데 언약의 성격이 뭐라고요? 전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계산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신 것처럼 이 언약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의 절망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 아버지와 아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난 아들은 되죠. 우리가 때로는 못난 아들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신분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징계는 있죠. 그러나 징계 속에서도 마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안에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